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앞에 있는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하고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희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십니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 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더 많이 얻고 더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시작도 좀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지혜도 시작되고 신앙도 시작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말할 때에도 사실은 똑같은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착하게 살아라, 잘 대해줘라, 친절하게 말해라 이런 것들 똑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그를 도와줄 힘이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도와주는 걸 미루지 말고 내일 와라,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앞뒤를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계산하면서 내게 손해가 된다면 돕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득이 될 것인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따지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그때 따져보니까 내가 좀 남긴 하지만 내게 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도와주고 나면 내일 모레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준비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도와줘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부족함을 때문에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도와줄 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재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손실과 이득을 따지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에서 계산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도 잘 계산해봐라, 따져봐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난 다음에 손해가 생각보다 크다고 후회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행동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그 적군이 나보다 강하다면 무식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내 나라를 지켜야지 라고 무턱대고 덤벼들어 백성 죽고 다 빼앗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 강한 왕이 다가오기 전에 화친을 해서 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차라리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말하는 지혜입니다. 분명히 따져보며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손해가 생각보다 커서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계산하고 따져보고 손해를 확인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다 따져보고도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따져보는 게 지혜가 분명한데 그런데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도와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셈법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줘라. 너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계산해서 나온 답으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내가 준비하는 미래의 가치보다 더 크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미래를 두고 있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보다 그 사람의 힘든 것, 그런 사실은 도와달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굶습니다.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계와 오늘 하루에 한 끼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셈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따집니까? 나에게는 더 나은 미래, 좀 더 편한 미래를 준비하는 셈법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생존과 혹은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것, 나는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도와주는 선택의 동기가 손실과 이득입니다. 기회 비용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손해보면 돕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아니, 손해보는데 도와주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돕는 행동의 동기는 손익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손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건 우리끼리 알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해 속상한 겁니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든 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상대적으로 빈곤함,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없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순간에 가지지 못하고 놓아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살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곳에 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터넷을 주신 이유가 SNS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 뉴스를 다 접할 수 있는 것이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디 가면 좋은 기회가 있는가, 이것만을 찾으라고 인터넷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 더 가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결정의 선택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 블랙스버그에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직장과 학교 안에도 사실은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울증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1시간 공부 덜하는 선택이었겠지만, 나는 인터뷰 준비를 1시간 못한 선택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오늘 하루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들썩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는 다 때려치우고 죽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는 그에게, 여러분 오늘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는 것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밥 한 끼 먹자,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냥 무심코가 아니라 돌아보며 한 번쯤 마음을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주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일이 장부에 기록해 놓으시겠답니다. 저는 이걸 외상장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으실 외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으시고 다 기록해 주십니다. 성경의 표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찬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으로 도와준 그 사람에게 내게 그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 냉수를 구했던 그 사람은 그 물 한 모금이 그 지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던 겁니다. 그 냉수 한 그릇, 그걸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에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왜요? 내 삶도 바쁘거든요. 여러분, 삶이 호락호락하십니까? 돈을 좀 벌고 계신 여러분, 돈 좀 벌어보니까 넉넉하시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 누구도 제가 돈 좀 벌어보니까 넉넉합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목회자 인생으로 만나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십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많이 벌 수 있겠던데, 내가 지금 그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저기 투자하면 그 돈이 10배로 불어날 텐데, 이 생각하느라고 돈이 항상 모자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족한 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도우리라 라고 작정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마음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더 도와주되 믿음의 사람들, 옆에 사람들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죠? 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을 잠시 지켜봐주고, 혹 힘든 건 없니? 지난주 아팠다면서, 지난주 교회 안 보이더라 고민하는 건 없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너 이번 일로 많이 속상했다면서 라고 한 번쯤 물어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방법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놈은 요 이마에만 털이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내게 앞으로 오고 있을 때 그때 잡아야지. 내 옆을 지나가는 순간 손을 뻗으면 잡을 데가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기회이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차! 하는 순간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름이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이 아마 두세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계 장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집안입니다. 네덜란드는 지금은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로 신앙으로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1940년대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극심하게 핍박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코리 텐 붐의 집은 시계를 고치고 있는 집이었고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특별한 장소에 비밀방을 만들어서 저기 사진에 있는 중간 그림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로 사람이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800명의 유대인들과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을 숨겨줍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 여성이 문을 두드립니다. 800명을 건사하느라 그 집이 넉넉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마저 온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도움을 청합니다. 그 주인 코리 텐 붐 아버지가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를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여자와 함께 800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과 저항운동하는 사람들을 그 집에 숨긴 것이 1944년에 발각이 됩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악명 높은, 여러분 본직한 그 악명 높은 라벤스브리크라는 강제 수용소로 갑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처형되는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코리 텐 붐의 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습니다. 코리 텐 붐이 풀려난 건 행정상의 실수로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행정상의 실수로 어느 날 유대 그 수용소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71년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저기 보이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코리 텐 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삶의 척도는 얼마나 오래 살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베풀었나에 있다.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란 그녀가 저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삶의 기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는 평가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베풀었나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녀의 여러 강연에서 코리 텐 붐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준비하고 계셔야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을 버리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데 나한테 의지하겠습니까? 사실은 저 맥락의 저 말은 그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을 너는 먼저 공격하거나 그 사람과 다투지 마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 혹은 동참한 일이 있으십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이나 권력이 주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나는 안 그랬어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좋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서서 그 힘과 권력과 재력으로 갑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내 과거에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 침묵함으로 동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 연락해 이메일로라도 찾아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실천적인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을 버리라, 이 말을 하면 사실은 먼저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다른 맥락처럼 들리지만 이게 먼저 돼야만 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에게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낼 수 없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는 나쁜 놈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단호하게 노라고 하셔야 됩니다. 밀어내셔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이 지혜를 말하는 지혜자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말해서, 성경이라고 말해서 무조건 이용만 당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감정에 혹은 자기의 욕망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게 도를 지나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잠언 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도와주는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사람은 여러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며 밀어내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지금 당장 힘든 일을 겪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뱀처럼
지혜롭게 놓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하고 나를 자기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호구 잡으려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돕지만 그러나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을 분별하고 밀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건 우리의 인간관계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기 힘을 드러내며 갑질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팔복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잠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에게 시비 걸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먼저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가끔씩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 뺨 맞으면 저쪽 가서 우리는 시비 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적용하는 면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면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는 나오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나한테 권리가 주어진 것 같잖아요.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나한테 마치 한 대 때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며 그 구절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대 맞은 것이 내가 한 대 때릴 권한이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딘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입으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돌려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싸워보시고 힘든 일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화가 풀리시던가요? 여러분 착해서 안 싸워보셨겠지만 저도 안 싸워봤습니다. 주변에 싸우는 친구들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주로 말리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만 때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목사입니다. 제가 싸우지는 않았지만 운전하다가 제가 욕을 잘합니다. 운전할 때만 욕을 잘합니다. 온갖 욕을 입에서 막 내뱉습니다. 이런 제가 욕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욕을 하고 있는 내가 자각이 된 거죠. 이 욕을 하고 있는 내가 이 욕을 들을 만한 그 사람에게 이 욕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이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든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간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위험한 상황 속에 넣었다는 것이 이런 욕을 먹기에 합당한 행동인가? 저는 그것이 마치 내게 주어진 권리인 양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폄하하고 온갖 욕설로 그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이 일이 운전할 때 같은 저 같은 싸움 안 하는 저같이 착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부관계에 계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친구관계도 똑같습니다. 섭섭한 일 한 번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2번, 3번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만한 일을 가지고 일부러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내 권리로 삼는다는 겁니다. 한 대 속상한 일이 한 번 생겼습니다. 그게 내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애인에게, 친구에게 돌려주며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네가 나를 아프게 했잖아. 그리고는 그게 권리인 양 보복하며
정당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마십시오. 되갚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보복의 기회로 내가 받은 상처를 보복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방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까지 이 선은 넘지 마라.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빨이 하나 빠졌다면 상대방 이빨까지 너의 분노대로 행하지 마라. 되갚아 주려고 그 이상으로 가지 마라. 그 선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100을 손에 놓았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아무리 상대가 호구고 약하여도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도 100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선이라면 높은 선은 어디입니까?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그냥 나쁜 놈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보복해도 모든 사람이 찬성할 만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런 보복을 받고 나쁜 일을 당하고 나에게 당해도 싸다, 약하다 라고 평가받을 만큼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보다 더한 것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의 가장 하한 선이라면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은 상한 선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쯤에 우리의 행동을 잡아야 될 겁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상한 선입니다. 도저히 못할 일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상한 선입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거 곱씹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화나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상처 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상처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 준 것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분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서 내 인격의 밑바닥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가 간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그런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기초 아닙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지 마라.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라.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한 지침은 겸손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 갑질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폭력을 쓰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왕따 시킨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추억거리도 아닙니다. 갑질 따위로, 혹은 왕따 시킨 그 일 따위로 여러분 추억 삼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죄악입니다.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주 싫어하십니다. 갑질하고 왕따시키고 폭력으로 겁박했던 과거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갑질,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반드시 책망하시고 벌 주실 겁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고 현재의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오면, 사실은 이 말이 한 단어로 줄이면 겸손입니다. 그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35절에 주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재고백하며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실천해라. 헤세드 인자, 헤세드 은혜를, 사랑을 실천해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라.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특별히 교회를 할 때 여러분 형제자매를 대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 일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합니다. 내가 그 허드렛 일, 남들 다 싫어하는 그 일 내가 먼저 합니다. 그를 높여주고 그를 앞자리에 세워주고,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행동의 동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행동도 사실은 다릅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선을 베푸십시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복하지 않고 원수까지라도 되갚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나쁜 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해 보십시오.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이 잠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천하고자 하는 적용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돕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갑질하지 않고 괴롭히고 보복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되갚지 않으며 용서하고 원수까지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적용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항상 넘어지기 쉬운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행동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